우리가 참 아버지 주일에 아버지도 기억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땅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람어로 아빠,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신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십자가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고, 또 마지막도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주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더 사모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바라보는 복된 역사가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어떤 아버지였을까? 너무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밧세바의 사건이 있은 후에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치셨죠. 심하게 앓고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다윗은 땅에, 그냥 맨바닥 땅에 앉아서 밤낮 7일 동안을 금식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반란을 해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죽지 않았습니까? 그가 다시금 돌아와서 그 소식을 성루에서 들었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죠. 뭐라 했냐면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하면서 울면 내용이 그저 내 아들아 하는 내용을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기록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참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남편으로서의 다윗은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좀 점수를 후하고 주려고 하는데 전혀 점수가 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는 참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는 거죠. 또 그가 사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삼은 장면도 그렇고,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은 장면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밧세바의 사건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아니 다윗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충격적인 일을 했을까? 정말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밧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고 그 다윗은 무슨 일을 하냐면 조작하려고 그래요. 소위 매니플레이션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요압에게 보내서 살인까지 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윗의 장막 시리즈로 오늘이 18번째 시간인데, 지금까지 보았던 다윗은 영웅 중에 영웅이었습니다. 예? 사무엘하 8장은 뭐라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이기게 하셨다 하는 승리의 내용을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의 이야기로만 가득했던 다윗인데 오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무너지죠? 죄 때문에 무너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예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죄는 끔찍한 결과를 그저 가져오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류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 그 사망이 어디서 왔냐? 다름 아닌 죄악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데도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좋을 때, 그러니까 사무엘하 7장, 8장, 9장, 10장 정말 다윗이 좋을 때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추하고 악한 모습이 실려있는 사무엘하 11장의 사건도 동시에 똑같이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오늘은 무슨 우리가 정죄한 것으로 다윗한 사람을 정죄한 것으로만 국한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죄악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합한 자가 들어설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발견하고 그저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사건이고, 이걸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는 귀한 미션이 여러분과 저 속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새로운 것처럼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 주일에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부르짖었어요.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뭐라겠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저와 여러분도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정한 마음이 창조되어지고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그 새 영의 충만함을 오늘 또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속에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다윗의 죄는 살인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참 가장 공경에 빠져 있는 나라가 우리가 알듯이 중국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 같아요. 정말 무역의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국경 분쟁, 심지어 이제는 홍콩까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에 이제 그 홍콩에 있는 데모의 숫자가, 데모에 나온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홍콩 정부 정사를 둘러싸인 사진의 모습을 보니까 이야, 정말 100만 명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깜짝 놀라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아무리 중국 정부에서 막으려고 해도 오늘날 그 SNS를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들이 예고하는 건 뭔가 하면 100만 명이 소위 말하는 수의, 상복을 입고 이제는 데모하겠다 하는 것을 공언해 놓았습니다. 아니, 왜 상복을 입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1989년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30년 전에 뭔가 북경에 있는 천안문 대학살, 어느 한 청년이 탱크를 막은 그것만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 속을 들어가 보니 이게 수백 명, 1000명이 넘는 숫자가 한꺼번에 탱크에 그냥 깔려서 죽었다 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30주년인데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100만 명의 수의를 입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보냐면 세상도 역시 죄라고 하는 건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의 그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드러내다 보면 또 죄를 낳고, 그러다 보면 살인을 낳게 되고, 또 살인이 살인을 불러오게 되는 그저 계속되는 끝없는 피해 역사가 사실은 인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참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1장을 보면은 사실 1절부터 너무 꺼림칙합니다. 왜 꺼림칙하냐면 1절에 보니까 두 동사가요 극대조를 이룹니다. 이 동사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센트, 보냈다는 말이에요. 보냈다. 히브리어로 살라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을 보냈다 하는 단어와 또 마지막에 그대로 있더라, remains 그랬어요. remain, 그대로 있더라. 아슈아브라고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왜 극대조를 사실은 이루냐면, 보냈다고 하는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가기를 포기했어요. 그는
또 그대로 있더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실패를 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생각하면 그게 죄예요. 왜 죄냐면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포기하면 그때부터 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만든 그 정체성을 포기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말하지 그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덜컥 먹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는 죄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데 뭔가 그저 다윗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실패를 내포한다고 그랬잖아요. 결국은 그게 실패하는 거죠. 1절은 무슨 행위도 아닙니다. 그냥 마음이에요. 그냥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마음과 태도도 결국 1절 자체도 죄를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러니까 1절부터 다윗은 죄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장을 보면 그가 품은 죄가 뭔가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그 행동이 정확히 샬라우 보냈다는 말이 사무엘하 11장처럼 많은 데가 없어요. 3절에 보니까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사람을 보냈어요. 4절에 보니까 또 보내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또 6절에 보니까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우리아를 사람을 보내서 또 데려오라 하는 어떤 조작의 문을 엽니다. 또 그것도 안 되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죽게 만드는 그러한 뭔가 살인의 춤을 추는 보냄의 역사가 이 사무엘하 11장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보았지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보냈다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자기가 무슨 조작을 하기, 매니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계략을 세워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다윗은 가기만 하면 사무엘하 8장에 뭐라겠어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러니까 다윗의 본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는 곳마다 승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니까 다윗의 자기의 뭔가 체질에도 맞지 않는 계략을 짜게 되고 사람을 보내게 되고 오라 가라 결국에는 가서 죽게 만들고 그저 뭔가 신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가서 보니까 저 여인은 밧세바 그 우리아의 아내다. 그러니까 남의 아내라는 거예요. 그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뭐죠? 다윗은 껍데기가 됐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그건 중심은 사라졌어요. 뭔가 껍데기가 돼서 죄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죄가 앞서서 죄가 다윗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죄가 성도인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죠? 뒤틀리게 만든다고요. 그래서 죄가 뒤틀리게 만든 것처럼 우리 속에서 순식간에 더러운 암덩이처럼 자라나지 않습니까? 산불처럼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그 무서운 죄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정말 그때에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뭔가 얻은 것이 뭔가 마지막은 사망밖에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신약을 보면 이 신약에서는 오늘 사무엘하 11장의 다윗의 사건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게 사실은 궁금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위대한 합판자가 다윗이 계속되었으니까. 근데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평가를 했어요. 뭐라 했냐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 대단한 왕이 저 말을 쓰는 이것이 다윗의 아내라고 해야지 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는 것을 그저 신약에서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가? 도대체 왜 그런가? 저는 그 평가가 어디서 나오게 되었냐면 사실은 다윗에게서 그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자기 지은 사무엘하 11장의 모습을 어물쩡 세월이 지나면 잘 되겠지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저 커버업 숨기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그때 사건이 시편 51편에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50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그 죄가 내 앞에 있으니 하나님 앞에 시편 51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고 여기사 내 죄를 도말해달라고 그랬어요. 정결케 하라. 심지어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내가 정결케 되리다 말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우리가 뭔가 그저 통의하고 그저 상하고 통의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을 거라고까지 얘기한 것을 보면 그저 자기의 죄에 대해서 다윗은 그대로 남겨지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는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한 길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지은 죄를 그저 우리가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내 몫이에요. 다윗처럼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지나갈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나아가고, 그것이 바로 합한 마음을 회복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아버지 주일에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마음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속에, 부족한 종 속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같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아내를 보면서 적어도 세 사람이 마음에 걸려요. 물론 아내들이 많으니까 뭐 다 걸리지만, 첫째는 미갈입니다. 사울 왕의 딸이었죠. 무슨 결혼일까요? 정략 결혼입니다. 사울 왕이 양피 100, 그러니까 100명을 죽여서 양피를 가져오면 걸었는데 다윗은요 성경에 보면 양피 200을 갖다 바쳤어요. 나중에는 부끄러워서 수정했어요. 수정 100 했다, 그렇게까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갈과의 결혼이 행복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비참했어요. 두 번째는 아비가일입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실수를 그저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막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막은 것은 막은 감사로 그냥 거기서 그냥 마침표를 찍어야지 왜 콤마를 찍어요? 아름답다 하는 이유로 남편이 죽자마자 다윗이 뭔가 그저 나귀를 보내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비가일도 그저 나귀를 타고 장사를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물론 했겠죠. 그러나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성경은 사무엘상 25장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죠? 세상적이죠. 세상. 이런 세상적이 있습니까? 오늘 밧세바는 쉽게 말하면 정욕적인 유욕이죠. 그러면 다윗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그가 얻고자 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추악한 결과,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니, 임신한 것을 알고, 여러분, 이 성군 다윗이, 하나님의 귀한 종 다윗이, 생각해 보세요. 그 계략들을 펼치는데, 아니, 이게 정말 다윗의 논리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맞지가 않아요. 맞지가.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됩니다. 아니, 남편을 술 먹어가지고 그저 우리아가 그 자기 아내와 잔다고 그러면 결과가 바꿔지고 DNA가 바꿔집니까? 예? 다윗이 가장 정확히 아는 건 뭔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그게 지금까지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속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반응밖에 없고 그저 안 되면 또 다른 행동으로 옮겨가는 거죠. 한국의 지난 주간에 어떤 여인이 전 남편을 정말 그저 시신을 발견할 수 없을 만큼 그저 갈기갈기해서 버렸지 않습니까? 예? 의붓자식도 죽인 것 같다는 의심의 사건을 보면서 경악을 견치 못합니다. 도대체 저 여인의 히스토리가 뭔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예? 동기도 상처도 무슨 계기도 오리무중이에요. 그래서 복합적인 성격장애다. 이건 그냥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마귀적이었다는 거죠. 그것밖에 말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하는가만 남습니다. 회복해야죠. 뭐처럼 회복해야죠? 다시 다윗으로 돌아가야죠. 어떻게 돌아갔나? 사무엘하 12장을 보니까 돌아갔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똑같이 보냈어요. 그런데 11장에 다윗이 보내고 계략을 꾸밀 때는 정욕과 계략과 죽음만 몰고 왔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내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니 우리도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장에 하나님이 보내니 다윗은 살아났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회복되었는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겠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고백했다. 명백한 죄인임을 고백하니까 고백을 듣고 나자마자 나단이 하나님의 음성을 말합니다. 하나님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하는 사함의 선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무슨 고백이 필요하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고백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내 인생 속에 함께 되겠습니다. 긍휼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고함도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말갛게 씻겨주세요 하는 그러한 십자가의 보혈로 씻기를 원하는 그러한 고백도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에게는 이런 고백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명백한 범죄를 벌였는데 미국의 법정에서 항상 시작이 뭐냐면 not guilty예요. not guilty. 그러니까 그냥 그 많은 세금을 다 not guilty가 guilty로 바꾸려고 엄청난 일들을, 국가 예산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세상 사람들만 얘기 아니고 오늘날 기독교인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not guilty예요. 심지어 명백한 죄를 지었다고 생각되는 목사님들도 그저 뭔가 세상 법정에 나가서 그 추악한 일을 하셨으면서도 not guilty예요.
그저 죄를 형량을 받으면서도 죄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아버지 주일에 설교가 좀 무겁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러나 진짜는 뭔가 깨끗한 아버지죠. 깨끗한 아버지. 죄로 가득 차서 그냥 겉만 그저 번지른 아버지가 아니라 깨끗한 아버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성도의 길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그분은 성도다운 생명을 유지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헝가리에서 다뉴브강에서 7초 만에 물속에 들어갔던 배가 얼마 만에 나왔죠? 13일 만에 다시금 어렵게 올라왔어요. 근데 진짜 산 사람은 한 명도 없고 그저 아직도 시신이 몇 구가 발견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도 죽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 섬체 속에 들어가 가지고 시신이라도 찾으려고 그저 수색반들이 들어가서 하다가 정말 특별한 모습을 발견하고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울음바다가. 어디서 울음바다가 되었냐면 6살 난 어린 3대가 다 한꺼번에 죽었는데 6살 난 어린아이가 발견이 됐는데,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할머니 품속에 있는 모양대로 발견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수색반들이 안 울겠어요? 예? 저는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빠른 7초 만에 들어갔고 배가 한 바퀴 돌았다고 하잖아요. 그런 유속 속에 7초 만에 사라졌는데, 아니 어떻게 해야 같은 물속에서 몸부림치고 뭔가 발버둥 치는 그 어린 손녀딸을 붙들고 13일 동안 껴안는 모습 그대로 발견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죽을 힘이었겠구나. 죽을 힘. 그것밖에는 다른 얘기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서 이렇게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들 수 있었을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을 힘이에요. 죽을 힘. 어떻게든 내가 이것을 벗어나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을 껴안고자 하는 그 죽을 힘으로 그가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을 기록한 다윗이 시편 51편의 1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게 그냥 기도인 줄 알았어요. 구하는 건 줄 알았어요. 아니 이걸 보니까 죽을 힘이더라고요. 자기가 벗어나려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이라고 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깨닫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여 성령을 통해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성령으로 나를 새롭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죽을 힘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10편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죄의 흔적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하는 흔적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계속 합한 자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러게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까지 사랑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처럼 탕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같은 죄인, 타인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내몰까지 우리 모르신 탕부의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버지 주일의 위로가 아버지한테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창조되어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하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내 영을 거듭난 존재, 새로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의 자식들이나 자손들이 보기에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정말 영적으로 아름다운 존재였구나 하기 위해서 하늘 아버지가 오늘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늘 아버지만이 성도인 여러분의 위로고,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의 무한한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